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는 그 주일학교 학생들과 제가 신나는 놀이동산을 다녀왔습니다. 뭐 항상 갈 때마다 아쉬움이 있어요. 다 못한다는 거. 사람들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사고 없이 다녀와서 좀 감사하고요.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좀 즐겁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또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한테 여기서 우리가 주는 달란트 시장은 뭐 물건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이런 것밖에 못 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달란트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야. 그게 뭔지 알아? 잘 모르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받을 거야. 예수님이 받는 것을 같이 받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달란트 주일학교만 생각하는 거 아니라 이제 우리 주일학교를 졸업했어도 이제 성도님들 다 달란트 시장을 이제 혼인잔치 때 다 받겠죠. 주님 앞에 이제 심판 그 몸의 행실을 한 것을 다 받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아마도 지난 그 김선영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좀 이렇게 늘 생각했던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목은 그냥 믿음의 삶이라고 이제 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발휘해가지고 어떤 그 결과물을 얻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많은 병자들이 오고 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가고 했는데 그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믿음을 주님을 찾았던 거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고침을 받고 어떤 결과를 얻었던 좋은 결과를 얻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좀 이렇게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서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 나으니라. 여기서 다른 그 병자들이나 사람들이 왔을 때와 다르게 주님께서는 보통 보면은 13절을 얘기하잖아요. 13절에 이제 이 백부장이 딱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믿음이 좋구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11절에 좀 이렇게 특이한 말을 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먹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와 동급으로 이렇게 앉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죠. 예,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일단은 주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는데, 우리 주님은 백부장의 이 고백을 통해서 마음이 상당히 기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물론 병자들이 와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줄 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혈루병자가 옷자락을 만져서 고쳐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이 백부장의 어떠한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을까요? 또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이건 백부장인 이제 군대의 백부장인데, 군대는 당시에 로마의 군인이니까 로마의 군인이 이제 치안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사실상 그 다신교 국가인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백부장은 아마도 유대교를 유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그 신으로, 자신의 어떤 그 믿어야 할 대상으로 택하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부렀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은, 이 백부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했다라고 그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민족을 위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도행전의 고넬료와 같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 속에, 나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고 정말 그 하나님이 참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스스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또 호의를 베풀고 또 회당까지 지어주고 말씀이 잘 전가되고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사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옷자락을 붙잡고 나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은 그 권능이 나에게 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은 그분의 몸에만 닿더라도, 그분의 그림자만 지나가더라도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말로만 말씀의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이 어떤 그런 이적들이라는 것도 계속 듣고 봤죠. 가버나움에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막상 자기의 하인이 병을 앓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지 말아 달라고, 감당치 못하겠다고. 어떻게 당신이 저희 집에 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 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 말씀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이 믿음은 이 말씀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으로 권능을 가지신 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존중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거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도 능력이 있어서, 저도 능력이 있어서 이 말하면 부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당신은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을 세상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약속의 백성, 하나님을 예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 백부장을 통해서 드디어 만난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여기에 이제 11절에 그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동서로부터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겠다. 마치 무비보셋이 왕자들, 다윗의 왕자들과 함께 이렇게 같은 상에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가운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아주 자존심이고, 그죠? 조상이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 이것을 천국에 가는 것과 같은, 낙원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얼마나 그 귀하게 여기는지요. 그런데 거기에 저 이방인이 들어온다고, 같이 한다고, 천국에 앉으려니와, 반면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러한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 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에 쫓겨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을 그냥 가면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요. 천국은 사실상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은 왕국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고 있고, 그렇죠? 율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고, 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또 직접은 못하지만 또 나중에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의 백성이고 장차 메시아가 와서 또 이제 회복할 것,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의 정통, 어떤 이런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이 없는 어떤 자신들의 의로만 쌓는 이런 모습들만 보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에는 상급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저 친구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에는 분명히 상급이 따른다. 우리는 여기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이렇게 사건이 그냥 그 하나하나에서 다 끝나버리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천국에 함께 앉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 야곱과 함께 앉는 그러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큰 선물을, 상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그 말씀처럼 분명히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예수님에게 따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믿음이 없었던, 주님을 저버렸던,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칭의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 가느냐 못 가냐, 천국 들어가냐 못 들어갔냐, 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 바깥 어두운 데는 다 지옥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칭의의 관점을 좀 넘어서서 좀 아까도 말했처럼 왕국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화에 좀 더 이렇게 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이거는 지옥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실상 지옥을 문장과 문맥을 통해서 거기가 지옥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사실상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단전 지옥을 가르는 게 아니라 이 바깥이잖아요. 가운데에서, 중심에서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두운 데,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어둠 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는 거잖아요. 존중을 받는 자리여야 될 텐데, 존중을 받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존중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분노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왕에 대한, 우리 주님 유대인들에 대한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약적인 표현을 빌려오자면, 이제 이건 제가 한번 이러한 표현이 구약에도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사람이 죽는다라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아야 될, 상속받게 된 자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여기에 너를이라는 말에 이스라엘 다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아래, 허리 아래 다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족속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귀중히 받고 그런 약속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다는 거죠.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약속의 공동체, 언약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는 어떤 이방인과 같은, 바깥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쫓겨나. 그래서 백성 중에 끊어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또 상속과 이런 모든 것에서 추방되는 그러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와 모든 권리와 이런 국민으로서의 모든 혜택들을 다 받지 못하고 추방당하는 것 같은 거죠. 넌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쫓겨나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합당치 않은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가장 큰 예로서 저는 에서를 이렇게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여기 보면은 울며 이를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습니다.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해줬죠. 그리고 나서 진짜 에서가 들어왔을 때 에서는 이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너가 받을 복은 이제 그 나머지 복이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 엄청나게 울면서 아버지께 통곡을 합니다. 34절에 보면은 27장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은 이 에서에게 38절에도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빌 복이 이가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러면서 이제 39절에 이삭이 에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가 살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또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것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분깃입니다. 이게 후회를 하게 되죠. 에서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또는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삭이 갖고 있는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 하나님의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 장자의 축복, 이것을 늘 갖고 싶어 했고, 또 가진 것을 또 확장하고 싶어 했고,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이잖아요. 소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아주 속여서 빼앗은 아주 나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그러나, 쟁취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저걸 언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야곱의 상황과 그렇지 못한 에서의 하나님의 복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의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그가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어, 12장 17절인가요? 아, 12장 17절이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이거 버렸다라고 그러죠.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받을 수 없었던,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버려져, 이렇게 쫓겨나, 다른 데서는 버려져 또는 쫓겨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그가 받아야 할 분깃이죠.
중심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 지복에서 벗어나서 마치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단 우리가 꼭 그 나라에 가서만 체험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나라에 가서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체험이 됩니다. 어떤 체험이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를 보면 네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려니와 네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뭔가요?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건가요? 칭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게 지옥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막 안 풀려요. 예. 그 열처녀에 비해서 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열처녀는 지옥 가는 열처녀인가요? 예. 그렇지 못하잖아요.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잔치를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많은 그 나라들을,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주님께서 예를 들면서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주었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 탕감받은 자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막 때렸잖아요. 때리고 가두고 하니까 그걸 사람들이 이 왕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진노를 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나와 같이 너에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땅하지 않냐 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잡아다 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탕감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의 용서함을 내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한량없는 용서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나한테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감옥에 갇혀진 그 빚진 자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내 삶은 피폐해지고 은혜가 하나도 없고 그냥 분노와 악만 남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삶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요 백부장의 믿음처럼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믿음의 삶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이라는 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말이 약간 꼬이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가 늘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동경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했고,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했고,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부분을 그분과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권위 있으신 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러한 분이라는 것,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행해지는 이런 그 믿음의 행동들은 바로 상급이 이게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믿음을 하나도 하지 못한 우리 이스라엘은 그러한 복된 자리에서 쫓겨나서 마치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처지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은, 그런 선택은 내 상태가 늘 그런 가운데 있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늘 세상을 보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좀 쉽겠죠. 여기에도 보면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35절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뭐 주일 하나도 안 빠지고 뭐 수요 집회나 뭐 어떤 교회에서 행사하는 거 하나도 안 빠지고 잘 참석하고, 이게 사실 믿음의 삶인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가 바라는 어떤 그런, 즉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가 바라고 있는 주님을 또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건 우리가 다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는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우리의 태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선택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원수가 뭐가 필요한 때 꾸어주는 거, 그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럼 너희 상이 크다. 여기서 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삶, 내가 믿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고 늘 행동하셨던 것처럼 그가 하시는 걸 보고, 또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했다면,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상이 있다, 상이 크다라는 말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인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발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늘 자세, 그리고 어떤 상황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를 모르는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일정하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선대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인가? 하나님의 자녀죠. 당연히 구원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이라는 말은 그게 합당한 사람가 된다라는 거죠. 합당한 삶,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들이지만 그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또 어깨 일으키셔가지고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나요? 아들이었죠.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그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도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지극히 높으신 아들들로 우리가 일컬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우리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신앙의 관점에서, 또 많은 신실한 성도님들의 눈에 참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럴 때 너희 상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상급은, 상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그거 있잖아요. 그 큰 자, 천국에서 큰 자 얘기할 때도 그것도 이 상에 비견될 수 있다고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큰 자는 누군가?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크냐 막 서로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변론하는 것들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시는 영접함이라. 너희 중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건 사실 이런 삶이죠. 자기를 낮추는 삶. 뭐 굳이 무슨 믿음의 삶 해가지고 뭐 기도를 해가지고 막 산이 옮겨져가지고 이런 기도에 응답 받았어, 이런 그런 사람보다도 거기에 상급이 있던가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상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자는 누구냐?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자기를 낮춘 자가 가장 큰 자다.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드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이 올리셨던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으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으뜸이 되는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가장 자기를 낮추고, 또 모든 사람,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자, 우리 주님이 섬기던 자로 오셨는 것처럼 이 섬기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으뜸이 된다. 이 쫓겨나는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가장 가운데, 가장 빛나는 곳에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느냐, 우리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낮추는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가는 거, 이 두 가지는 특히 제자들의 다툼 중에 나온 겁니다. 제자들의 다툼 중에, 이건 이방 사람들의 속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다툼 중에 나온 얘기예요. 또 교회 안에 높아진 마음으로 인해서 화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높아진 마음들. 이런 것은 복음의 이 파트너십을 상당히 깨트리는, 복음에 동역하고 협력하고 하는 이런 일에 엄청 방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사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영적 예배에 관해서 이제 처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여러 가지 행위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따라야 될 지침들이 나오는데,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건 어떤 이벤트가 딱 닥쳤을 때 발휘되는 그런 게 아니라 삶의 태도와 자세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내가 아버지 얼굴을 항상, 예수님께서 아버지 얼굴을 항상 아련하고 그 하루를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 자비로우심, 또 풍성한 사람, 넉넉하심, 이런 것들을 내가 없다고 해서 마음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풍성함을 보고, 비록 내가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믿고 맡기는 그런 가운데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함을 또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아주 참 뭐랄까요, 세상 말로 하면 숭고하다. 주님 많이 닮았어. 이게 가장 듣기 좋은 소리 아닙니까? 주님 많이 닮았어. 이런 것들이 성도들 간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해 보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